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또 어찌 보면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만물이 질서가 있는 법인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요한이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주저하고 물러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해라, 허락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냐?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맞다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그냥 바른 거, 공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아서 성경에서는 의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게 다 들어있는 말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라는 겁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걸 구원해내야 되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어쨌든 사나저나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 속에서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이 세례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밥티조마이, 헬라어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침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물만 뿌립니다만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우리 살아온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 죄는 죽는다는, 그리고 나도 죽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리고 영생이고 구원이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고 물 밖에 나오는 이것이 세례인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겠다는 거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딜레마를 만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깨달아지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몽땅 덮어쓴 거예요. 이 죄의 전가, 죄의 대속,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쓰는 것,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일과 죄에 후손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자손은 영적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이 죄의 전가와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하신 겁니다. 이 동일시의 원리,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어라. 웃는 자와 같이 웃어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 하나됨의 원리, 동일시의 원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된 것처럼 우리도 이 동일시 하나되는 같이 다가가지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욕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되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되는 이 동일시의 그 교훈을 실천하게 또 해야 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되는 정말 이웃과 더 동일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죠. 마치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죠. 하나 되기 위해서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게 뭐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세례받으러 세례원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앉는 것부터 겸손이죠. 무릎 꿇었다는 말씀 없지만 세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무릎 꿇잖아요. 지금도 집례자 앞에 내려가야 돼.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이 겸손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몰라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낮아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어린 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겸손이 물론 어렵죠. 아까 동일시도 어렵다고 말했지만 겸손도 우리 인간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는데 이 인간의 자기 자아가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데 낮아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진리가 예수님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놀라서 아니 내가 당신이 나가야 되니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벌써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왔다는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예?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겸손이지만 그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나 먹고 사는 이상한 사람, 지금 말하면 거린이나 노숙자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의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겸손의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낮아졌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겸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런 설교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겸손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꾸 겸손을 말합니까? 그럼 저는 설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겸손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죽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십자가의 도는 겸손의 진리인데 겸손을 이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 군병에게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완전히 낮아지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내려갈 수 있는 끝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랬기에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서 이루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김요한 목사님 책입니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나님은 높고 높은 로마의 헤롯의 왕궁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짐승들의 밥그릇에 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겸손의 진리입니다. 겸손한 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또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겸손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 앞에 오셔서 겸손히 무릎 꿇은 예수님,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허락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겸손해야 이룰 수가 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겸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알긴 다 알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겸손의 능력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자존감과 자기 혈기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좀 낮아지게, 좀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같이 되셔서 낮아지셨는데 정말 항공스럽게 됐는데, 더 또 놀라운 것은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 세례를 갖다 주저하게 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러죠. 아니, 허락을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 인간의 허락을 받습니까? 근데 허락을 구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근데 이거는 겸손이란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세례요한, 네가 만약에 세례를 안 주면은, 내게 세례를 안 베풀면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섭리에 세례요한의 이 세례가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존재가, 인간이 뭐길래,
꼭 있어야 되느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 동력의 원리입니다. 동력의 원리.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얼마든지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 같이 하자. 네가 좀 허락해라. 네가 좀 양보해라. 네가 좀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네가 그래 해줘야 된다. 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동력의 나라입니다.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고 같이 즐겁고 같이 함께 나가는 나라입니다. 너무도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인류 구원의 사역에 세례 요한을 필수적으로 네가 없으면 안 돼. 너와 내가 함께 이뤄야 되는 거야. 눈물 같은 그 존재를,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귀했으면 너가 있어야만 내가 이 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뭐길래, 우리 같은 이런 별 가치 없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석배야, 나는 너가 필요해.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나는 너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너는 나의 동력자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먼저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동력자로 세워주시느냐. 이제 허락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도 부족하지만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요. 동일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냐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른과 아이가 같이 가려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른이 아이처럼 낮아져야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어른은 아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은 아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무리하게 그런 말을 해도 어른은 그걸 다 소화하려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동력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함께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아, 이제 허락해라. 허락해다오. 네가 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내가 이 구속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주님의 그 마치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애절하게, 간곡하게,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 눈빛 속에서 세례요한은 말없이 순종하죠. 자기 같은 자를 감히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허락해다오라고 너무도 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뜻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는지, 왜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존대해 주시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세례요한은 너무 황공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지만 그 손을 예수님 머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허락해다오. 이제 네가 좀 나를 도와다오. 너는 없으면 안 돼. 내게는 너는 절대적인 존재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